안녕하십니까.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나 지금이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확인해 보면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 그리고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여기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언제나 이 깨어있는 의식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노릇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 이것이 언제나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이 자각이 될 때는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있으면서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하여튼 특별한 일이 없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자각될 때 특별한 일이 없어져서 이것을 사실은 극락정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정토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 자체를 극락정토라고 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하늘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어디 뭐 저 서방에 멀리 가면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다 하는 것은 생각 속이잖아요. 또 동방에 약사열애에 유리광 정토가 있다 이러면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오롯이 깨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동방이니 서방이니 뭐 남방이니 북방이니 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언제나 돌아보면 언제나 지금이고 어디서나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깨어있는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이 변하는데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만은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하고, 이 의식은 크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툭 터져 있어서 이 의식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변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툭 터져 있는 깨어 있는 이 의식의 공간, 이게 그냥 물리적인 죽은 공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의 의식 속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들은 내가 애를 쓰나 안 쓰나 언제나 지금이고 어딜 가나 그곳은 여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또렷하게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정말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애를 쓰지 않고 따로 찾고 구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 공간을 옛분들은 이제 마음자리라고, 이렇게 마음은 심자고 자리는 땅지자를 써서 심지,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가 항상 이렇게 있고 우리들은 여기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재미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나는, 현상의 나는 생겼다가 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참된 나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또렷하게 텅 비어 있는 이 눈앞에 밝아 있는 이 공간을 이것 자체를 이것이 의식으로 꽉 차 있어서 이제 이것을 본질이라고 한다. 본질의 나는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의 나로서는 불생, 불멸. 이건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말의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상의 나는 임시적인 나고 이 본질의 나가 진짜 나인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나, 즉 말하자면 이 순수한 이 의식 자체,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것 자체이면서 희한하게도 이걸 또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말고 돌아보면 언제나 나지요. 여러분, 언제나에 나가 있죠. 언제나 나고, 어디서나 나고, 누구나 나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의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의 눈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이렇게 본질의 나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거 안 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언제나 이건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극락정토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고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역설적으로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극락정토에 살고 있는데 왜 여기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힘든 생각 감정에 휘둘리고 사느냐 할 때 이제 그 원인이 언제나의 나, 어디서나의 나, 누구나의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이 오롯이 의식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걸 놓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에 따라가면 생각은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가면 이제 지금 여기의 깨어있는 이 상태대로 못 살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생각 속에는 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여기저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치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생각에 속아서 생각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픈 거죠. 여러분 생각 속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고통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데 번뇌망상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 과잉, 오버싱킹이라고 하는 이거죠. 이게 지금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거의 생각 속에 잠겨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해인 거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오롯하게 그냥 깨어 있으면 여기가 아무 일이 없는 극락정토인데 여기를 두고 극락정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각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서 지지고 볶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이제 이 정도 오면 마음치유의 핵심은 결국은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따져보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다. 이게 극락정토다. 그리고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 번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생각은 뭐 수시로 떠오르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한번 속으면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를 못 살고 이제 과거 미래를 떠돈다. 이걸 이제 집 나간 거지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 의식이 우리들의 집이에요. 존재의 고향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살고 한 생각에 속아서 생각 따라가면 집을 나가서 집 나가면 X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집 나가는 습관이
보통 사람은 집 나가는 습관이 단단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치유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이 자리에 딱 서서 생각을 오히려 내가 다스리느냐. 필요할 땐 생각을 해야죠.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고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생각을 하인으로 부리고 살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생각의 힘이 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생각에 시달려 와서 생각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은 이 생각에 끌려다니고, 잠자서도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은 잠 속에 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서도 생각에 끌려다니지, 잠이 들어도 또 꿈속에서 또 그렇게 끌려다니지 하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편안하지 않는 이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안심이지요. 안심. 여기 서울 근처에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이네요. 지금 안심하니까 안은 편안할 안자고, 안은 집 가자 밑에 계집 여자니까 여자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은 이제 영양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른다 이거죠. 우리가 타고난 이 바탕을 잘 기른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기르는 게 안양이니까, 안양이 사실은 극락 정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양이란 도시는 극락 정토라는 뜻입니다. 그게 저기 부석사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그 앞에 누각이 사방이 툭 트인 그 누각 이름이 안양루예요. 그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그 앞산에 그 산맥이 달려나가는 그 전망이 정말 눈맛이 시원하지요. 그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그런 통쾌한 감정 툭 트여서면서 구속이 없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깨어 있으면 안양루에서 선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극락정토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는 못 살고 대부분이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시죠? 하루 중에 한간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쁘잖아요. 전부 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그러고 사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는 원숭이 100마리가 들어앉아가지고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라서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치유의 핵심은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생각은 힘이 세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못 이깁니다. 해보세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한 옛분들이 생각에 힘을 빼는 급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의 급소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생각이 힘을 못 쓰는 급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절로 오늘 주제가 생각의 급소가 되네요. 생각의 급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이 힘을 못 쓸 때. 생각은요, 자기가 뭘 알면 굉장히 활발해져요. 생각은 뭘 알 때 굉장히 이 생각이 활발해져요. 이 반대말은 뭐예요? 생각이 힘이 빠질 때는 생각이 알 수 없을 때, 모를 때, 생각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알 수 없을 때 생각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고통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는 언제나 지금에 살고 어디서나 여기에 살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깨어서 사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생각에 속아서 생각 속에 끌려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 속의 세상은 허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허구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삶을 살지 못하고 생각 속에 끌려 들어가서 집 나가서 이 지금 극락 정토를 나가서 마치 거지처럼 이렇게 생각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산다.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면 마음 치유는 이걸 회복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편안하게 앉는 거, 안양하는 거, 집에서 편안하게 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핵심은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다스리려면 보통 사람은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미 습관이 생각의 노예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이 힘이 빠지는 그것이 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여튼 생각은 모르는 것 앞에서는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은 모르는 것 앞에서. 특히 이 모른다는 것이 특히 생각한테 치명적인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의 한자말이지 않습니까? 이 모는 창모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무기 장수가 시장에서 무기를 파는데 이렇게 크게 떠들었다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가면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창을 넣고 방패를 꺼내가지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막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 이보시오. 이 창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고 이 방패는 막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니까 이것이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모자에 이 방패 순자가 되죠. 그래서 모순. 이게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모순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생각이 이 모순 앞에서 알 수 없는 것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여러분 재밌게 뭔가 그 사이버 무슨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접속자가 막 폭주하면 이게 버그를 일으켜서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버그를 일으켜서 다운되는 거. 언제 그렇게 하느냐? 모순 앞에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힘을 잃는 생각이 버그를 일으키는 생각의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첫 번째는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모순 앞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힘을 잃는다. 지금 말씀드리는 생각의 이 두 가지 약점을 압축해 놓은 이것이 마음치유 공부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마음치유의 방법. 마음치유의 방법은 생각으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는 거. 생각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 생각에 버그를 일으키는 거. 이게 지금 마음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생각으로 하여금 이 모순 앞에서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이 언제 힘이 빠지냐면요. 놀라운 거예요. 생각은 믿음 앞에서 힘이 빠집니다. 생각은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 우리한테 소곤거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안 속아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이 믿음은 공덕모라고 해서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생각이 믿음 앞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속지 않겠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만약에 나한테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이러면 그 믿음은 정말 태산 같아서 이 생각은 그 앞에서는 아주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신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럴 때 이걸 뒤집어서 질문하면 어떤 분이 제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할 때 그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신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믿음이 있으면 능히 생각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은 애석하게도 믿음이 잘 없어요.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을까? 예. 참 이 믿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현대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잘 알았던 어떤 대학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이 대목에서 그분 말씀에는 당신이 이제 기독교 목사이신데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인 중에서 진정한 믿음 가진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생각이 만든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만든 하나님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이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다. 이 말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꾀가 많아서 그냥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데 그 알기가 쉽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벽암록 해설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이면서. 그러니까 뭐 상당히 불교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가지기 어려운 것은 마치 불교인으로서 깨달은 분 만나기 어려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말 바른 믿음 가지는 거나 불교인이 바른 깨달음을 경험한 거나 이게 사실은 같은 거다. 근데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운가? 사람마다 꾀가 많아서 자기 생각에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십중팔구 우상이기가 쉽다.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곡되겠죠. 그 믿음이. 불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인도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을 알아야 믿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된 의미로 말한다면 부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부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에 53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53 선지식이 사실은 그 화엄경의 이제 공부 단계를 쭉 53단계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기본 구조가 신, 믿음, 해, 이해,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행은 수행하는 거, 그리고 정은 이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전체 이 공부 과정을 말하자면 신, 먼저 믿고, 해, 그리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하고 정,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53단계로 나누어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서 결국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법계로 들어간다 하는 이제 그런 비유를 한 건데,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어차피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믿고 이해하고 수행해서 깨닫는 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공부 과정인데, 저는 아마 화엄경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순박해서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일 먼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수행해서 깨닫는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고 현대인들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꾀가 발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약삭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신, 해, 행, 정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이 제일 끝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 맛을 보고 경험이 오면 그래야 비로소 믿는 것 같아요. 혹시 안 그런가요? 이게 너무 우리들은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너무 약삭 빨라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걸 또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험이 오면, 여러분 경험은 무엇에 대한 경험입니까? 지금 믿음 그럴 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해한다, 수행한다, 깨닫는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다 할 때 여러분 무엇에 대한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본질에 대한 거예요. 현상은 이미 알아요. 다. 현상을 다시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본질은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본질을 믿고 이해하고 수행을 해서 본질을 깨닫는다,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해보니까 신으로 시작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래서 어떤 체험이 왔을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한번 생기면요, 그게 아무리 쥐꼬리만한, 기독교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티끌 같은 믿음이라도 어떤 경험 뒤에 생기는 믿음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본질에 대한 확신, 이건 진짜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수행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해서 이 본질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본질에 대한 확신은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것이에요. 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지금 여기 이것이라서 세상에 딴 데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따로 구하는 것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부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치구심이거든요. 치는 말맞자가 붙어서 치달린다.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원숭이처럼 조금 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치달려서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금 우리 정신 상태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선사도 치구심만 거쳐라. 제발 그 말도 하고 제발 도 닦는 도반들이여 치구심을 거쳐라. 치구심만 거치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경험이 되어야 진짜 부처,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게 진짜인데, 이게 이제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이거구나 하는 게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가 한번 돌이켜 보면 모든 문제는 생각에 있다 이거예요.
그 생각의 힘이 너무 세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이 극락 정토에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천지사방을 그렇게 바쁘게 쏘다닌다. 어떻게 생각을 다스릴 것인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다예요. 생각에 속지 않으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못 보고 끊임없이 생각 따라서 지금 다니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 제발 거쳐라. 거쳐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치느냐? 못 거쳐요. 왜냐? 생각에 따라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급소가 뭐냐? 첫 번째는 생각이 모순 앞에서는 생각이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마조 스님이, 마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들어와도 맞고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 있어도 맞는다. 어떻게 해야지 매를 피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생각이 버거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 모순 앞에서 들어와도 맞고 들어오지 않아도 맞는다. 이런 문제 앞에서 생각은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힘을 빼는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을 체험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앞에서는 생각이 뭐라고 해도 그건 됐고, 그건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확신,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본질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밖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면, 이것도 임재스님의 말이네요. 본질에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부처니까 이 부처를 두고 따로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인다는 거예요. 따로 무슨 선생님이 나타나면,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인다. 살불, 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부처는 이것이고 진짜 조사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두고 밖에 있는 부처 조사하면 벌써 그 생각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밖에서 나타날까요? 이 본질인 자기의 이 본질인 이 의식이 여기에 있지. 저기에서 나타날까요? 무슨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따옴표야 되겠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불교신자 같으면 불생불멸, 기독교인은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아미타불 같은 경우도 무량수불, 무량한 영원한 수, 목숨수,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이 부처,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 아니 지금 아니에요? 이 지금이 언제 태어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이 태어난 적이 있을까요? 언제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국어는 늘이라는 말로 이걸 부른다고 했잖아요. 항상 늘이잖아요. 이건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고 어디를 가나 여기예요. 어디를 가나 지금 딛고선 이 자리예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이 본질이 확신이 딱 경험을 해서 확신이 선 사람한테는 언제나 이거라서 그 어떤 생각에도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은 뭐예요?
근심 걱정은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이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중심이 여기에 딱 잡혀 있어서 항상 중심이 딱 이 자리 깨어있는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이것에 딱 중심이 잡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건 불생불멸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태어났다는 것도 생각이고 죽는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에 안 속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모든 근심 걱정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진짜 불생불멸이에요. 그리고 든든해요. 참 이게 희한하죠.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든든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한자로 무사, 없을 무자에 일사자,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이 한가한 사람, 옛날부터 도인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도인은 아무 일이 없이 한가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사, 일이 없다 할 때 그 일은 현상의 나의 일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으면 현상의 나의 일이 없다. 그러면 누구의 일이 있는가? 이 깨어있는 이 부처의 일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사라고 하는 말은, 일이 없다는 말은 이 꼬르, 불사와 같은 뜻이에요. 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처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 전체가 다 한 개 부처가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계셔서 모든 것이 부처의 일이 되어버린다. 현상의 나가 일이 없으면 본질의 나의 일밖에 없어요. 본질의 나가 부처니까 현상의 나가 일 없이 이렇게 있으면 본질의 나, 모든 것이 부처의 일이 된다. 지금 바람 불고 구름이 떠다니고 꽃이 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담을 나누고 하나 또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부처의 일이 되어버린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근심 걱정이 생각이 일어났다. 근심 걱정은 부처의 일이 아닌가요?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면 생각은 믿음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대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남말할 거 없이 현대인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 본질에 대한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 불생불멸하는 이 본질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근심 걱정이겠어요? 모두가 이 일인데, 모두가 불교 신자한테는 불보살님들의 일이고 기독교인한테는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라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나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보통 사람이 믿음 가지기는 어려워요. 또 이 말 한번 쓰십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통 사람은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약삭 빠른지 이 믿음의 실력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힘이 빠지는 거, 생각에 힘이 빠져서 첫 번째, 모순 앞에서 힘이 빠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앞에서 생각에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생각에 힘이 빠지면 생각이 나를 속이지 않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극락정토,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나라예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모든 것이 부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생각에 힘을 빼는 방법이 수행법이에요. 이게 마음치유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모순 앞에서 생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생각으로 하여금 완전히 생각을 항복받게 만드는 것. 요 두 가지가 모인 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K컬처가 대단하지요.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요즘 하여튼 K컬처가 대단한데
이렇게 머리 좋고 재주 좋은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공부법에서 또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K컬처의 제일 정점은 마음공부법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공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그 수많은 마음공부법 중에서 갈고 닦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핵심은 생각의 힘을 빼는 거다. 생각의 힘을 빼는 거다. 그러면 생각이 언제 힘이 빠지느냐? 모순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생각이. 그리고 한번 그걸 넘어서면 이 모순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 앞에서 생각이 완전히 항복한다. 이게 뭐냐? 이게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법을 화두라고 하는 것으로 딱 집약을 해서 여러분 한국 마음 공부의 정통은 화두 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생겼는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이것이 그냥 핵심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에센스예요. 인간의 그 복잡한 마음을 딱 여러분 목걸이 구슬이 많을 때 실 하나로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실 하나로 다 깨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깨어버리는 이것이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두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화두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 중요한 두 모습이 첫 번째는 모순이에요. 화두는 첫 단계에서는 모순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단계 모순과 믿음 이게 화두인데 이게 화두법인데 이걸 통해서 생각이 완전히 항복한다. 생각이 완전히 항복한다. 생각이 항복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지금 딛고 서 있는 자리가 아무 일이 없는 극락정토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하나를 어떻게 굴복시키느냐의 문제.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을 화두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진도 하나도 못 나갔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도 하나는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복습을 하면 그래서 화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화두가 독침 맞은 것처럼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독침이 누가 만든 거예요?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처음부터 생각에 독침을 탁 놓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 좋은 AI, 인공지능, 여러분 모든 인공지능 중에 최첨단이 인간의 두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돌리고 있는 이 두뇌를 독침을 가지고 탁 이렇게 스톱을 시킨다. 그래서 독침 맞은 것처럼 되어야 한다. 왜냐? 그래야 생각이 멎으니까. 그러므로 초심자는 제 경험이에요. 단기간에 집중 수행에 참여해서 일단 발동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침 맞은 듯이 되어야 발동이 걸리지. 그런 마비 증세가 일어나지 않은 마비는 생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마비되는 것은 생각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동을 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해보세요. 1년, 2년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기 양심 속이지 말고 내가 아직 공부 시작이 안 됐구나. 발동이 안 걸렸구나. 발동이 안 걸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딱 겸허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화두가 처음에 독침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마비되어 와야 돼요. 생각이. 이거는 단기간에 집중 수행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두를 큰 스님한테 타가지고 시민선방 가서 앉으면 안 돼요. 그냥 제가 그냥 100% 안 된다고 말할게요. 제가 해봤는데 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봐도 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이제 계명천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 받을 때 생각이 마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독침 맞은 것처럼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 받을 때 그냥 가서 인사하고 받으면 안 되고요. 단기간에 집중 수행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받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못 내면 3일, 5일, 7일, 3일, 5일, 7일 아주 단기간에 집중 수행을 통해서
화두가 완전히 그냥 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 낚시 바늘이 완전히 꿰뚫어서 저 똥창까지 완전히 콱 깨어야 돼요. 그래서 마비돼야 돼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거 너무 쉬워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없으면 몰라도 한국에 이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단기간에 집중 수행 제일 잘 가르쳐 주는 데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짧은 집중 수행을 통해서 변화를 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의심이 꽉 막혔다가 터지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체험해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독침 맞아서 마비되었다가 굳으면 터져버려요. 터지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몸살 심하게 한 적 있나요? 몸살 심하게 해가 땀 팍 흘리고 끙끙 앓다가 일어날 때 몸이 얼마나 가뿐해요. 가뿐하지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거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때는 일단 무명의 벽이 한번 무너졌지만 초심자로서는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오늘은 생각의 급소, 화두예요. 화두는 받자마자 마비가 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오늘 시간이 없네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